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늘상 맞이하는 새해 같지만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새로워지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일이 참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들은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의식 못하고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낱낱이 보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은 새해를 맞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금년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앞으로 새해를 몇 번이나 더 맞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 되더라고요. 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날만큼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건 통계로 따지면은 제가 한 7년 조금 못 남은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을 산다면은. 그래서 야, 새해를 맞을 기회가 몇 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만나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매일매일 가까워지는데 금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은 정말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새해를 맞을 때 뭐 해돋이 구경 간다든지 그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과 물질과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의 기간을 정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하루를 어떤 생각하죠? 지구가 자전하는 한 바퀴를 하루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도록 주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을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기간을 한 해 1년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는 한 해가 오고 한 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맞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을 정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새해 첫날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둬야 할 여러 가지 기구들과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은 하나님께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가 거친 후에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간과 우리의 수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참 늘 각성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도 함께 이렇게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좀 필요한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 기록한 바 이런 말은 구약 성경에 그 말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말이 좀 틀린 것 같죠? 네, 이건 개역 개정판이고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두 번역이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 어쨌건 고통을 당하든지 곤란을 당하든지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죠. 의로운 사람은 정직하게 말하고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할 때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 말 바꾸기가 워낙 능해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꿀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말하면은 한 번 말했으면은 환경이 나빠지고 어떤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그를 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기가 편하고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곤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 집 살던 곳에 산사태가 나서 우리 집이 다 부서졌습니다. 활빈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혜 의원금까지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저는 집이 무너졌을 때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까워하고 염려해 줬는데 저더러 아니 살 집이 없어졌는데 왜 염려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46편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우리 눈에 볼 때 환난이 왔지만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 늘 그 평생을 잊지 않고 암송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그걸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돼도 말을 바꾸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본문 14절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봅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홍수나 산불이 나서 전 재산을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 나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넘치고 더 넘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죄짓다가 멸망하라고 지으셨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면 믿음으로 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미워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여러 번 말했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정하셨어요. 왜 그런가? 첫째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안 당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금년에는 꼭 주를 위해 고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정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4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환난을 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야지 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도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래도 고난을 당하면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사실 고난을 받으면 잠깐은 근심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주를 위하여 환난을 받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사모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을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실 그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본문 돌아와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육체가 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어르신 분이 꽤 계신데 나는 이미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낙심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늙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힘이 없어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육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의사라서 병든 사람들을 지금도 봅니다마는 아주 죽을까 봐 참 벌벌 떱니다. 몸에 좋다는 거는 온갖 것을 이상한 것까지 찾아 먹으면서 하여간 오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요즘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건강 강의하는 그런 것을 동영상을 누가 나한테 보내줘서 봤는데 그 동영상 보니까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병을 의사가 고칩니까? 목사가 고치지. 여러분 병원 가지 마세요. 제가 다 고쳐드립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목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 외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저도 사실 그 직업이 의사니까 어떤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건강에 대해서 강의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교회에 가서 그랬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다 죽습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왜? 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뜻에 맞게 써야 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건강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이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필요하지만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사들이 더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아니라 200년을 살아도 우리는 결국 죽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을 지혜롭게 계수해서 주신 날만큼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우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많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많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의 눈은 너무 작아도 못 보고,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입니다. 실제로 보여도 잘못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이 인생에도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과 세상의 질서와 양심과 하나님의 법도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TV를 봤더니 TV 광고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린가 하고 보니까 무슨 증권회사 광고 같았는데 실적을 보고 투자하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탄이 광고계까지 들어갔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아직 오지 않은 내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장차 받을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은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사모하며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새해가 되어서 우리 다 같이 한 살을 더 먹었지요. 우리의 몸은 작년보다 1년 더 늙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는 활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셔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그 지혜를 깨달으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